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Beware of the dog 하면 개조심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올 때 이런 표지판 2개 정도 보는데요. 한 녀석은 가만히 지나가도 동네가 들썩거릴 정도로 먼저 저를 향해 막 짖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얼굴을 마주치면 제 입에서 임시기 이게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두려운 만큼 크게 짖는 거죠. 또 한 녀석은 이렇게 실어증 걸린 것처럼 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임시끼고 보고 유령처럼 지나가야 패스합니다. 개들이 그렇죠. 우렁차게 짖든 가만히 노려보든 개조심이라는 말은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46절 끝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할 때 beware가 쓰였어요. 조심해라, 경계해라. beware of pickpocket 하면 소매치기 조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외국에 나가실 때 beware of pickpocket 하면 이 주머니 뺏어간다는 뜻이죠.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산업이 한창일 때 길거리에 다니는 똥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10,000원짜리를 문 강아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새롭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때 전국구의 유명한 소매치기범들이 거기로 다 몰렸다고 해요. 실제로 살아본 분의 이야기입니다. beware이라는 단어는 경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둑 맞을 물건 같은 건 아예 꺼내지도 말고 그 상황을 피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신 것은 그런 강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율법 학자들을 이렇게 말하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46절, 47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46절, 47절을 제가 한 절 한 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서기관들은 무엇을 좋아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북 제천에 가보시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려요. 우리 단체로 견학 갈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정말 그 유대인에 관련된 성경에 나온 모든 유물들이 그 안에 축약돼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때 유대인이 입고 있는 실제 겉옷을 보았습니다. 근데 통으로 짠 줄무늬가 엄청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어요. 옷 같지가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때 몸을 감싸는 이불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이 긴 옷은 고위 성직자나 지도자들이 특별한 의식 때만 입는 그런 화려한 옷입니다. 그 통으로 짠 옷 밑에 술을 많이 달고 화려하게 뭘 달고 해서 쓰는 거죠. 문제는 그걸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예배 때 입는 가운을 벗지 않는 거예요. 야유회 갈 때도 입고 수련회 갈 때도 있고 화장실 청소할 때도 그 가운을 입고 청소를 하면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삼가라고 했을 때 이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하필 시장일까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가 금식하나이다 이렇게 두 팔을 크게 펴고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런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또 하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말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본문 47절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한다. 외식이 뭐냐면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연기하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사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방향 없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것은 자기만 알겠지만 그 삶에 담겨 있지 않은 신앙은, 마음에 담겨 있지 않는 말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끼리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적 허세가 들어가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허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억울한 존재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런 부모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한 게 맞죠. 태생이 억울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억울함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된 것이겠죠. 하나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그거 모든 주변의 상황들은 악순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선순환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거죠. 그걸 보았어요. 고통 중에도 진리를 따라가셨습니다. 대적자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어도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긍휼과 용서를 보이신 거예요. 그게 고통 중에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지고 항변하느라 그 귀한 3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잘 되다가 평생 같이 할 것 같았던 성도들이 오해하고 분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했대요.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일일이 바로잡거나 변호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버텼대요.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고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니까 그때부터 한 주에 100명씩 등록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수천 명 교회가 되어 있어요. 서울이죠. 서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분량을 하나하나 채우는데 애써 보십시오. 그래서 고통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 없는 신앙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도요, 연단이 없는, 중심이 없는, 삶이 없는 지식 하나 믿고 화려함을 쫓고 연기하려는 유혹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 안에는 고통과 연단과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사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대우받고 싶어서 쓸데없이 길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하기 원했던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 근데 사실 문헌을 보면 원래부터 그 자리는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앉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산헤드린과 유대 사회 전체의 사법권, 행정권, 교육체계 전반을 다 이 서기관들이 관할했습니다. 파워가 대단했겠죠. 이 재판관이 될 수도 있었어요. 단독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었고 세계 각처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지나가면 그 긴 옷을 입고 술 달린 옷 막 여기 막 뽕 달리고 지나가면 공경하는 태도로 사람들이 막 일어섰다고 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또 그 옷을 입고 지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으뜸가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랍비요! 이렇게.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실제로 문헌 그대로입니다. 주여! 그 정도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그런 칭호를 부르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기관들도 이런 얘기 듣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족장들 무덤 옆에 이 서기관들의 무덤이 발견될 정도로 백성들이 그들을 끔찍히 아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대담한 발언입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고 존경받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자리를 좋아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리에 목숨 걸고 서열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열과 성을 다하느라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Beware, 삼가라, 피해라.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센 게 남아 있습니다. 서기관 시리즈의 제일 센 것. 47절 첫 문장. 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건 태도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과부의 재산을 법적으로 대신 관리해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법에 정통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은 그런데 그 법을 악용해서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갈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신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파헤치면 예수님 바로 끌려갑니다. 바로 끌려가고도 남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 너희들은 조심해라. 백성에게 얘기했다는 돌맞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발하신 이유가 뭘까? 앞달락에 나와요. 드러난 거죠.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고 뭐 가산을 삼키고 이런 것들은 드러난 현상이고 그 원인이 예수님이 41절부터 이야기하신 거 앞달락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 어찌하여?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찌된 일이냐?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맞냐?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 맞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42, 43절에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에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께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의 원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메시아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적, 예수님의 대적, 메시아의 대적들을 발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패배시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편, 권능의 자리,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앉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이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이죠.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다윗의 별, 지금도 국기잖아요. 다윗의 별, 다윗을 최고의 성군으로 뽑았는데 그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4절에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직언을 하십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왜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메시아보다 크냐 이런 뜻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보다 크냐 이런 뜻이죠. 간단한 본문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가 너희에게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신 그리스도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자기 교만에 도취되어 있고 허세가 가득했던 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장은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논쟁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당시의 모든 죄악상을, 특히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과 그것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악을 낱낱이 정확하게 다 찝어내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 이만큼 반감을 삽니다. 이 발언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사건을 그대로, 이 발언, 예수님이 하신 지금 이 발언을 그대로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
다시 던집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편 110편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증거해버렸어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편 110편에 예고되어 있는 메시아를 향한 그 구절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요? 당일 그날 3,000명입니다. 3,000명을 살렸어요. 이 구절 하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 하나로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마음에 찔렸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복음은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정죄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인 적도 없는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선고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지난 삶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게 맞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걸 넘어서, 흉내내는 걸 넘어서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그분 짧은 동영상 한번 보고 회개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기도 목사지만 매년 확인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큰 사역을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있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인 것을 매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어찌나 마음에 와 닿던지. 똑같구나. 내 죄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음이 맞다는 거예요. 아,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철저한 자기 부인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였어요. 건들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엄청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대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기적이 나타났던 대사도가 죄가 자기를 이끌어오는 것을 본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민은 현재형이었어요. 사도가 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죽을 고비도 숫하게 넘겼는데 그 안에 있는 죄가 여전히 자기 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위대한 사도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이 냉정한 현실, 그것은 저에게도 맞는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로마서 8장의 은혜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8장 1, 2, 3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착 변해가지고 완전 성인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죄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짓고 실수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8장 1절에요. 정죄함이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네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길 수 없다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죄와 사탄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걔네는 수천 년 버텼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40몇 년 버틴 거예요. 50년, 60년 이제 버티고 있는 거. 누가 더 오래 버텼습니까? 죄와 사탄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 율법과 저주로부터 자유롭다.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와 사단의 그 수천 년 역사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조차 당신을 정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못 알게 하려고, 이거를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니까. 8장 2절도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라인이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산속에 들어가 일천배를 해야 될까요? 티베트 불교, 그보다 더 세죠. 성지를 향해서 삼보일배인가요? 티베트 불교. 직선거리로 가야 돼요. 삼보일배를 직선거리. 길이 끊기면 그 길 없는 쪽으로 해서 계속 삼보일배. 산이 나오면 산을 올라가야 된대요. 저는 그런 고행은 처음 봤습니다. 미치도록 한대요. 온몸에 막 터지도록 한대요. 그래야 자기가 의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루터도요, 이렇게 애썼대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높은 데 있는 성당의 엄청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구역이 달라져요. 그러면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서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죄는 계속되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 날이 더 많죠.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나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나는 완벽한 성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괴로우실 거예요. 왜? 죄는 내 안에 계속되니까. 예수 믿는데도 죄 짓고 싸우고 미워하거든요.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율법과 저주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죄 짓는 건 똑같아요. 다만 어떤 이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과 저주 아래서 고생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고요.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근거를 찾습니다. 돌이킬 데도 없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이 돌이킬 데가 없어요. 새롭게 될 곳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나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다 이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주님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요.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잘 안 믿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믿음이 안 생겨요. 왜? 내가 어제까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게 말이 되나? 하나하나 달아보고 있지 않을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기억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말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직원을 때릴 때는 엄청나게 막 두들겨 맞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의 죄를 자꾸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매여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 과거를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 되시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쉬운가요? 복음이 얼마나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내가 변화되고 안 되고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한 번 묻습니다. 날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만의 문제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의 문제였고요.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제자들의 문제였고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이 시대 교회의 문제이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안 그래도 억울하고 무거운 삶인데 짐을 그 위에 하나 더 얹는 거예요. 죄책감을 또 얹는 거예요. 맨날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여전히 율법과 저주가 내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열심과 내 선함으로 내 소원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들,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편에 그냥 서 계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동으로 해결될 일들입니다. 그걸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상태가 더 악화된 거예요. 나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 봐, 넌 이것도 못하잖아. 너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주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왜?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내가 나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때론 죄 가운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다루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로 성장하려면 사실 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건 맞지만 하지만 이 안에서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 단순해요.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기 전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존재감 드러낼 필요 없고요. 연기할 필요 없습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 대우 안 해준다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의식이 되니까 형용사구를 늘려서 화려한 말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서 높아지시면 끝납니다. 교회도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교회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높아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이곳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니 악한 사단아 너는 여기 거할 어떤 권리와 힘도 없다. 물러가라 라고 하면 그곳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예배는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자리 바꿈의 시간입니다. 그때 자리를 못 바꾸면 인생 빠꾸하는 거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이 자리에 옮겨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너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 때마다 졸고 딴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터지냐. 박 목사 설교가 졸려도 너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라고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서 이 자리 바꿈이 될 때까지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될 때까지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몰라보다니요. 내가 높아지는 건 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야 끝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걸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그 목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고통스럽긴 해요. 그런데 편안해요. 하나님 없이 고통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건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편안한데 뭔가 힘들어요. 이런 뒷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존귀함을 얻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나를 바보같이 보는 거지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녀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 안에만 계셔 주십시오. 예수 안에만 계셔 주십시오.